오늘은 집착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착에서 사랑으로. 집착에서 사랑으로. 카이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줄곧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논리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학문, 기업, 사회 구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세상은 어느 정도 논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장 비논리적 근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사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사랑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쓰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또 그 자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사랑의 가족을 만듭니다. 이 사회는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비논리적이고 인간의 머리로,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 가정이 되어 있고 그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의 근거는 비논리적인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붕괴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그분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니고데모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그가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 편에서 어떤 공로나 열정이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 편에서 뭔가를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 노력을 보시고 가상에 여겨주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 편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예요. 이런 비논리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논리를 따지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봤지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논리를 따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예요? 구원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은 어떤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고 답변해 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죠. 사랑은 원리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집사님이 몸에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그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며칠이 지나면 또 아토피가 올라오고 그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한 번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려움증이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뭐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는 아닌데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며칠 더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치유가 되었을 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공로나 어떤 합리나 논리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새로움을 경험하고, 사랑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 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은 주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죠.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왜 이런 말이 유행할까요? 자기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게 사랑처럼 느끼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토커가 한 여대생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잡아서 살해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죄책감을 가진 얼굴이 아니라 화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러면 적어도 너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밖에 못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 너희들은 공부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종종 헤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극장도 가주고 또 다 해줬어. 그런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 그 반나절을 못 내줘? 그걸 왜 못 내주는 거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끝내! 그러는 거죠. 나는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왜 그만큼 안 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원리였던 거예요. 인간 편에서 율법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 이게 논리적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고서도 혹시나 받는 상대방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중에 큰 가시고기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시고기를 창조하셔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시고기는 알을 낳기 전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수풀을 수집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둥지 위에 알을 낳아요. 근데 알을 낳으면 알에서 특유의 향이 나거든요. 그 향을 맡고 천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이 향을 없애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날개짓해 가면서 향을 다 날립니다. 알이 약 1,500개가 되는데요. 이 1,500개가 되는 이 알이 어떤 알은 둥지 밑에 있고 어떤 알은 둥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이 1,500개나 되는 알을 하나하나 입에 물어서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가시고기는 너무나 바쁜 일을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그냥 새끼만 돌보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줄 때 이 또 알이 물살에 흘려 내려갈까봐 자기 입에서 점액질을 토해가지고 꼭꼭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수풀을 덮고 입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는 일을 24시간 동안 약 10일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 가시고기가 나중에는 폭삭 늙어서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평범한 물고기 색깔이었는데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치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참 독특한 게 새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온 것이 있나를 다 확인해 봐요. 깨지 못한 새끼가 있나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다시 한번 주변에 천적이 있는 점들 쭉 살피고 나서 그 치어들 옆에서 힘을 다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힘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어들이 나올 때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자기 몸을 단백질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생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를 줬는데 너희들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적어도 독생자를 줬으면 니들 그렇게 좀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도 혹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까 봐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해줘? 그것이 아니라 다 주고서도 혹시 상대방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유익과 행복을 더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대의 유익과 행복을 더 기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보통 남녀들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얻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나 자신이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느껴지는 안정감,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물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기쁨, 내 마음, 내 행복, 내 만족,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사실 집착이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소유하거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려고 생명을 주신 것이거나 혹은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런 것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색 등의 주옥 같은 책들을 저술해서 기독교 지성인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C.S. 루이스이죠. 이 C.S. 루이스, 이분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린 시절에 2가지를 결단했다고 해요. 첫째,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말자. 두 번째, 절대로 살면서 눈물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그는 그 이후 철저한 그리고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하고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인이 급성암에 걸렸고 1년 남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가족이 된 그 여인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성주의자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결혼했습니다. 1년 만에 떠날 줄 알았던 아내는 3년이나 버텨주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그가 시한부 여인과 결혼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지막 순간이 외롭지 않고 자기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다.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지막이 즐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죠. 상대방의 행복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착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옳거나 신이 하신 말씀이거나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인간의 공로나 방법으로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랑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면 고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고 위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인간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랑을 품고 확신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